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 기자가 유명한 박사님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주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자연과 또 기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평생에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살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친구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명성이 그의 이름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이름 중에 어떠한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첫 번째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의 한 글자는 내 이름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한 글자다 보니까 그 이름에 자신이 관여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세상을 살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내게 붙여주는 별명이라는 이름은 그것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별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친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람의 삶과 관련 없이 재미있게 붙이는 별명들이라든지 좀 내가 별로 싫어하는 별명들을 붙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이름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에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 그의 명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그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궁금하지 않고 내 인생이 궁금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남의 인생, 남의 소식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 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을 더 신경 쓰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변에 남들이 맞춰진 대로 또는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씩 전도를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죽어서 사후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가 만약에 자기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다면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을 드러낸 시로서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편재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신앙 고백 중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의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시나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남자죠. 박종현 목사는 남자이고요. 40대이고요. 그 다음에 2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쓰인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안다에서 이 뜻은 그냥 배경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 그 사람을 대상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보기로 보는 것하고 그 사람하고 직접 사귀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그와 동고동락하면 그에 대해서 더 깊은 사정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로 설명을 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부부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부모님도 모르는 것들을 부부는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힘들 때 모습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기쁠 때 어떤 모습인지 사실은 부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깊은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알아지는 것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절에 다윗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와 깊은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슬픔도, 그리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리고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도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2절과 4절이 이런 1절과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2절에 앉고 일어섬이라는 것은 사람이 앉아서 일어나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우리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책을 볼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앉아서 하는 모든 행동과 그가 서서 하는 모든 행동, 그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외모가 출중하고 옷맵시가 아주 좋고 성격이 착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모가 꾀죄죄하고 입고 있는 옷이 더럽고 성격이 까칠하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도 사랑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기 힘들 것 같은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내적 모습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런 내적 모습들이 과연 주님께 사랑받을 모습을 갖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잘 사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비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함으로 힘들게 잘못된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인정받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물건을 파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칭찬해주고, 또한 작은 회사들은 큰 회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사나 또한 큰 회사나 손님들은 그 직장인이나 작은 회사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들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그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과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한 심령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지지해 주면서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서는 주고받는 사랑과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뻤다가도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변함없이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또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눌 다윗의 은혜의 고백은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일생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9편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서 막아주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공중에 매가 한 마리 뜨게 되면 그것을 본 암탉은 주변에 있는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암탉의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을 품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이는 갈대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껴서 그 이익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지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멀리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자신의 이익 하나에도 쉽게 변하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나는 상식적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이중잣대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주님을 찾는 애달픈 목소리에 주님께서 반응하셨고 그들에게 애굽을 탈출하여 해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40년간 광야에서 길을 걸어갔었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로서 먹여주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역사의 한편에서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 바로 2000년 뒤에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5편 3절에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다라고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셨으므로 그들이 특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들의 분열된 나라가 이방의 나라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셔서 사랑했던 그의 결단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를 등에 업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등에 업힌 아기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해맑습니까? 아주 까르르 웃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 보는 사람까지도 행복한 웃음이 지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내가 너희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았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등에 업었고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늙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함으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도 했지만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의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가사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늙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진 있는데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반적인 사진 같으세요? 아니면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가운데 백인의 젊은 여성이 한 명 앉아 있고 그 주변에 흑인 어린 아이부터 청년들의 나이까지 흑인 아이들이 13명, 14명 정도가 앉아서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좀 자세히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빨이 웃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혹시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틀어주실 수 있겠어요? 짧은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살의 엄마가 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우간다에서 살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았고 그분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주님, 제가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14명의) 우간다 아이를 입양하고 삶으로 복음을 사는 23살의 백인 엄마 KT의 감동 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KT 데이비스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모자란 것 없이 부유하게 살던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가 18살 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봉사활동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녀는 3주간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으로 가서 3주간 머물게 됩니다. 그는 3주간 고아원에서 머물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가 3주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나는 저곳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의 나이에 우간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녀의 사역은 빈민촌에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2명의 아이들을 섬기는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KT는 구체적으로 우간다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 그의 잘 사는 고향이 생각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미국에 아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소개했고 그렇게 모금한 돈으로 우간다의 사역단체까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사람들은 순수했지만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의 부족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과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확신 하나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 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고아와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혀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집을 잃은 세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케이티가 자신의 엄마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케이티는 세 자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닌 엄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늘어날 때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했고 분명한 음성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해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간다에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백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낸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베스트셀러로 선정한 책인데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한국의 번역도 나와 있는데요. 한국 제목은 그래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케이티의 삶이 비록 처음에는 선행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3주간의 그런 비전 트립을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그가 그 인생을 한번 걸어봄직하다고 생각하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그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들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힘으로 이겨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를 아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그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2배나 저분보다 제가 나이가 2배나 많지만 저분의 믿음과 신앙을 과연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내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체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다는 그런 것과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시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그런 힘들고 고난 생활을 겪은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듯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제는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알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